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만한데 그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 바라볼 만한 분이 바로 나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그 대속하신 분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의 나되게 하신 은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헛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약속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거듭난 성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결국은 거듭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대속받았죠. 대속받았는데 그 대속받음을 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얻고 죄에 대해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죠.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었죠.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러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 결국은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명령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꼭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가 주홍 같고 나이같이 진홍같이 붉지만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고 흰눈같이 휘어지게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피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 피로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피로 성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피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예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한없는 은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거룩한데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거룩한 무엇이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려요. 자,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의 제사 드리기 방법 중에 맨 처음에 하는 게 무엇이에요? 각을 떠요. 각 뜨기 전에 있어요. 각 뜨기 전에. 올리기 전에. 불 피우기 전에. 에? 어디다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다가 기도해요? 여러분은 레위기를 그렇게 샅샅이 봤는데도 어디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왜 저 양과 소를 잡았어야 돼요? 내 죄를 사하려고. 무엇을 통해? 피를 통해 대속함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대속함을 피로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피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기 전에 바로 무엇을 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문 앞에서 곁에 서서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탁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딱 인정하면서 안수를 탁 해줘요.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캐톨릭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은 대속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바로 뭐냐면 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뭐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뭐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대제사장 되신다 그랬어요. 선지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다. 그래서 예수를 삼중직을 얘기하죠.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아요. 깨끗함을 받아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대속의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속하는 일. 죄에 속하는 일. 순전한 자가 제사장이에요. 자 특별히 제사장이 이 제사의 일을 할 때 혹시 죄를 범하였거나 혹시 부정한 거를 만졌거나 혹시 어떤 일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것들을 손에 대었거나 생각했거나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저가 제사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전한 자여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제사장은 어때야 되느냐면 바로 어떻게 해요? 자, 제단 앞에 나아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 앞에 성소뜰에서 제단에 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예배 제단에 모든 향을 피우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죠. 결국 무엇이냐?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는 것은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아까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 한다고요? 죄를 속하는, 깨끗게 하는 일, 죄를 없게 하는 일,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이야기해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자, 거룩한 제사장은 바로 그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자, 거룩한 제사장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예요. 어떤 집이요? 어떤 집이요? 예, 신령한 집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영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 무엇으로 얘기해요? 영으로.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들이 여기 와 있지만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진정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케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거룩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로 다루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은 첫째,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 됐다고? 예,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데 버려야 돼요. 버려. 개나 쫓버려 그냥. 저를 따르시면 버립시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집안 청소도 버려야 청소가 돼요. 계속 싸고 앉아있으면 청소 안 돼요. 뭔가 버려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고집, 아집,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버려야지 평안해지지. 이걸 안고 있으면 내 안이 시끌벅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늘 어지럽혀 있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우리의 정말 비결도
어떤 것이냐?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악독을 버리래. 악독. 마음이 흉악해가지고 독해요.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흉악스럽고 그냥 독해요. 그냥 아주. 생각하는 게 아주 독종이 독종.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한 거는 안 좋아요. 선해지시는 게 좋아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은 빼고 선해집시다. 아멘. 악독을 버려야 돼. 악독. 마음이 그냥 이 안에 그냥 흉악한 흉기로 가득해가지고 그냥 늘 여기다 숨기고 있어. 강도처럼. 그러겠다. 말해봐.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기다릴 텐데 쏜다. 말해. 나 여기 창도 있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총도 있어. 해봐봐. 어떤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 같은 데도 가면은요 벌써 눈에 걸리기만 해봐라. 나랑 싸우면 죽었어. 내가 오늘 화풀이 할 거면 이런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장사하는데 찾아오는 상인들도 아니 뭐지 그 손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싸우려고 눈이 벌게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가 이렇게 악독한 마음이 품어져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칼 갈고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한번 걸리면 죽여. 아이고 그 집사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은 넘어간다. 다음에 또 그런 짓거리 나와봤자 내가 한번 밟아준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성도들이 다 오면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다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잘 해가지고 신원을 해줘야지.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너한테는 내가 좋은 거를 좀 빌어줘. 넌 조금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드려주고. 아이고 이거는 보기도 싫은 인간이야. 이거는 내 저주를 빌어.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악독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뾰족하고 칼 같고 그냥 한 총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나중에 그거 갖고 있다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그 흉기를 쓰는 수가 있어요. 이 칼 아까워서 못 두고 집에다 놔뒀다가 강도 들어왔을 때 그 칼로 내가 찔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총 아까워서 두다가 결국 그 총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난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은 이런 악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꼬인 마음이에요. 꼬인 거. 이렇게 갈고리가 돼가지고 싹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샥 나면서 혹 긁는 거. 안 돼요. 우리 딸아이가 4살 땐가 유치원을 보냈는데 전 몰랐어요. 한 1년 지났을 땐가 봐요. 유치원에서 거기 같은 교우분인데 저한테 자기 알아? 그래요. 그래서 얘 뭘 알아요? 그랬어요. 자기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요? 자기 딸이 애들 얼굴을 다 오면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 봤어? 아 모르죠. 왜냐면 유치원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여기가 확 컵해져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 상처나면 어떡해. 아주 웃겨. 자기 딸 컨사집에 손톱 좀 바짝 깎아서 보내. 막 이러더라고요. 딸아이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어렴풋이 그렇대요. 애들이 자기를 괴롭혔대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보호심리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왔어? 길 갔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 남의 얼굴 이렇게 호벼놓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오직 주여 오죽하면 해봤을까? 손이 이럴 때 그냥 무조건 안으로 굽어요. 그냥. 아, 모든 악도 이런 것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은 어때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딱 제사장들은 인품에서나 이 삶에서나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이 나와야지.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칼죠. 조금 있으면 뭔가 하나 나와.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살벌할 거예요. 그죠? 간혹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흉악한 마음,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 독한 마음 온전히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제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만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만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순전한 거하고는 반대예요. 깨끗한 거하고는 반대예요. 그냥 사람을 보면은 그냥 기만해요. 그냥 속여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인품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행동해요.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나 기만하지 마. 나 속이지 마. 나 앞에다 두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 이러잖아요. 모든 기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에다 두거나 뒤에 둘 때 항상 마음이 일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두 마음이 막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거고 살아가는 건 다 이래.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거야. 나만 뭐 그런 거야. 다 양심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그렇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양심이 두려워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은. 여러분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짓말 딱 시키면서 식침이 땡 대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축복받을 지혜다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저 하나님이 토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인데 그 안에서 기만하고 남을 속이고 가증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자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외식을 버려야 돼. 거칠해. 그래가지고 그냥 겉만 보기에는 그냥 꾸며가지고 번지르한데 속은 꾸렁내가 나. 이런 것들 버려야 합니다. 속이 알차고 속이 깨끗해야죠. 겉옷은 깨끗하게 입는데 속옷은 100일 입어. 뒤집어도 입고 옆으로도 입고 막 이렇게 입어. 얼마나 그거 진짜 토 나와요. 그죠? 겉옷은 그렇게 입어도 속옷은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런 외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마음에는 악취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아주 그냥 뭐 법 없이도 사는 척, 입술을 싹 올리고 그림같이 웃고 있으나 속에는 그냥 있던 만에 이리가 해가지고 그 저기 뭐지 불소에서 나오는 거 치과 치료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시커먼 게 있어요. 딱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게 여기서 탁 도사리고 있는 것 이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예배자라면 이 말씀 가운데 버릴 거를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시기를 또 버리래. 시기는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샘 나가지고 미어 죽겠어. 제가 시기쟁이, 질투쟁이. 제가 얼마나 질투쟁이고 시기쟁이냐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조금 이뻐가지고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 꼴을 못 봐요. 남편이요 거기다 정직하니까 눈으로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딱 흔들려요 벌써.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는 게 감사해요. 기라 그러면 전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그 저를 알고 아니라고 빡빡 우겨줘서 감사해요. 아무튼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눈이 샥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가 확 올라와요. 남이가 이쁜 꼴도 못 보고 남이가 사랑받는 꼴도 못 보고 남이가 칭찬받는 꼴도 못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밟아도 되고 옆집에는 조금 못해야 되고 내 새끼는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내 남편이 좀 잘해야 되고 저 남편은 못해도 되고 나는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고 저 여자는 주름살이 짜글짜글 생겨야 되고 나는 동안이어야 되고 저 사람은 빨리 늙어버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은요 이런 마음, 이런 심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걸 원하면 저 사람도 아름다운 걸 원하겠죠?
내가 행복을 원하면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해요. 저 사람이 내가 위로를 바라면 저 사람도 위로를 바란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마음의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셈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됐다. 근데 이상하죠? 잘 됐다. 나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악이 가득해요. 저도 그래요. 어머 좋겠다. 그래 넌 참 팔자가 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난 이런데. 이런 생각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말씀해 보면 지금 버리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독을 버립시다. 기만을 버립시다. 외식을 버립시다. 시기를 버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뭐냐면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비웃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참 밥맛 없어. 아가씨가 돼가지고 되게 튀어 정말. 아유 진짜 지만 젊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냐? 나만 생각해도 그것도 시기 질투인데 꼭 옆에서 물어봐. 그렇지 않냐? 그럼 어때요? 그런 것도 같아. 그렇지. 좀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많이 그래. 그러면서 그치.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있잖아. 이거지 이러더라. 밥맛 없어. 막 이러면서 말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만들어서 자꾸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그 다음에 자꾸 다른 한 사람을 도마에다 딱 올려요. 자 꼬리를 치자. 팍. 머리를 치자. 팍. 회를 뜨자. 팍. 살을 뜨자. 착착착. 먹자.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 남을 비방하면 그 비방을 너도 받을 것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함께하는 자를 축복하면 저들도 축복이 가요. 그런데 함께하는 자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저들에게 뭐가 가요? 저주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사촌이 땅 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내 친구가 럭셔리하게 밍크를 입고 그다음에 승용차를 기가 막힌 걸 타고서 착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머. 그다음에 내 바로 옆집이 갑자기 떼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큰 상가를 사고 집을 샀다고 한 턱 내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진짜로다가 안에서 그거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러지 말고 고대강실 몸물지 문전 오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춘몽이다 예 요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축하해요.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예요. 목사님이 좀 예뻐 보이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지 우리 목사님 오늘 사장이 찐했나 봐. 웃겨. 목사님이 그래도 돼? 하이 우리 목사님 성형빨 아니야. 어저께 가서 뭐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 다음에 또 옆구리살이 많이 늘었더라. 신방 다니면서 돼지같이 먹더니 앉아가서 먹은 게 전부 살이 되나 봐. 아우 몸 관리도 못해 우리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방 댕길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웃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비방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옆구리가 팍 터지는데 다이어트 하는 약을 저기 뭐야 음식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옆구리 터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저 옷 언제 입을까? 저 나중에 작아지면 달라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저한테 2벌 사주고 하나 가져갔어요. 장로님이 터지시는 게 죄송합니다. 옷 사달라고 안 그럴게요. 제가 옛날에 살이 찌니까 저한테 제가 옷을 안 사니까 옷이 없다 그랬더니 살을 빼든지 빼고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옷을 사든지 해야지 그딴 소리 하지 말래요. 자, 거룩한 예배자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자꾸 이런 버릇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이에요. 그 피로 대속을 받았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갚습니까?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서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신령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회개해야지만 가능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원해도요. 이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요. 이 습관이 잘 안 없어져요.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르십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버립시다. 아멘. 주님이 회개하고 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리라. 너는 할 수 없으리되 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리라. 그래서 나의 이 악함이 버려지는 거예요. 나의 이 악습관이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30년, 20년, 50년 믿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입에 욕이 이러면서 집에서 막 나오는데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신방 가다가 어느 집에서 막 무식한 쌍욕이 나와서 누구네 집이냐. 그래서 이렇게 어머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딱 보는데 권사님이 싹 가만히 싹 꼬빠 싹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열어 그 가게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자 정말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 거룩한 예배자는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순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거룩한 예배자는 거룩한 제사장은 순전해야 돼. 아까도 말했듯이 순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갓난아기 같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고요? 갓난아이가 앙아 하고 태어났는데 내 엄마는 왜 저 모양이야. 나 엄마 맘에 안 들어. 뱃속에 다시 들어갈 거야. 그런 애기 있어요? 그냥 애기는 태어나면 그냥 쭈쭈쭈쭈쭈쭈쭈 그러다가 쭈쭈면 탁 쳤다가 입으로 쭉쭉쭉 빨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깨면 앙아 그럼 뭐예요? 쌌어 그러면 이제 갈아주면 돼요. 그 조금 있다가 앙아 그러면 밥 줘 그러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은 어때야 되느냐면 순전해야 돼요. 갓난아기 같다는 것은 방금 태어난 아이처럼 거듭나 있는데 그 거듭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다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평안이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난 변화됐습니다. 나는 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만 의지하며 살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탁 그래서 이 안에 악독도 사라지고 모든 악함도 다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서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쭈쭈만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저 질려. 보름날인데 이제 오곡밥도 좀 주지. 진짜 센스 없게. 이런 애기가 있어요? 없죠. 오늘은 나물밥하고 먹는 건데 나물도 안 주네. 나물 줘 옹아 이래요? 안 해요. 애기들은 무조건 뭘 찾아요? 엄마의 젖을 찾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선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정금과 같은 말씀만 자꾸 먹고 싶어요. 쭈쭈 먹는 애들은 어때요? 내가 시간 맞춰서 먹을게. 아침 먹었지? 몇 시야? 점심 먹을 때 내가 기다렸어, 엄마. 자, 12시야. 열어봐. 그러면서 먹어요? 어떻게 해, 애기들은? 그냥 응아 쭈쭈쭈 먹는 거예요. 저는 이 쭈쭈를 주면은 우리 아들이 백골이가 아기 때 이만해가지고 멀었어요. 그냥 응아 그냥 착 물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잔뜩 벌컥벌컥 먹고 애가 또 자요. 자다가 보면 이렇게 안 적셨나 애가 너무 순해가지고 열어보면은 쌌어요. 그럼 치워주면 또 좀 이따 먹이면 돼요. 그럼 또 백골이가 멀쩡해져요. 계속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더니 자라더라고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이렇게 마시고 늘 먹기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 저대는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다 그러죠. 굉장히 영양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감동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신령한 젖이에요. 이 말씀이 순전한 이 진리의 말씀 전혀 정말 나쁜 불순물 섬기지 않는 굉장히 깨끗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젖을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가 가장 어떤 자냐? 순전한 자다. 거룩한 제사장은 어때야 되느냐?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전한 자다. 순전한 자는 첫째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첫째, 사모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둘째,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젖은 열심히 먹는데 안 커. 안 커가지고 요만해. 안 커. 요만해. 그럼 어때요? 슬프죠. 그건 이제 결국 뭐예요? 기형하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니까요. 젖을 사모하고 순전한 것을 먹는 자는 어때요? 먹고 사모하되 자라나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요, 순전한 꼴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사모함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성장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너도 인자하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요, 순전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게 뭘로 자라날 거냐? 인자함으로. 인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결국 뭐예요? 배려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사장으로서 사랑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성도 볼 줄 몰라고 정말 와가지고 양떼들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다 토로하고 있는데 네 아픔은 네 아픔이고 나는 나고 난 나대로 넌 나대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이에요. 제가 알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그것을 인하여 평안이 오겠죠. 제사장은 어때야 돼요? 그 인정하는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불릴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에게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앞에 뭐가 있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라나지 못하고 인자함이 있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는 장성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젖을 먹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이라 받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꼭 불가분 꼭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누구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지읍니다. 거룩한 예배자 버립시다. 순전한 제사장 갓난아이 같읍시다. 갓난아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젖을 사모해요. 그 다음에 자라나요. 그 다음에 자라나기만 하고 머리가 크고 다 키가 큰데 이러면 좋아요? 그렇죠. 성품이 자라나야죠. 엄마 아프겠다. 엄마 힘들겠다. 엄마 내가 이것 도와줄까요? 이런 말이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이 저에게 성숙함으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장해서 자라가야 돼요. 인품도 자라가고 성품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가고 그 안에 있는 영성, 성령의 은혜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탁 듣고 나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착착 되고 기억이 안 났는데 꼭 한 가지씩은 기억이 탁 되고 기도가 안 됐는데 그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딱 기도가 되고 말씀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로나 우로나 날마다 자충우도 흔들리던 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고 견고한 성이 되어지는데 날마다 사시사철 흐르는 정말 시냇가의 신규 나무 같아가지고 어때요?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풍성함으로 이른다 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제사장은 어디로 나간다 그랬죠? 성소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은 어디로 가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 뜰 안에서 번제단에 정말 제단에 불을 들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나중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분기별로 절기별로 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성소의 뿌리에 저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한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제사장이다 인침받은 자들은 어딜 가든지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지 몰라요. 내 그늘 치니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께 나가자. 발자취를 따라가며 노래하며 나가자. 주일학교 때 했던 찬양.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기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른 선인, 다른 인자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온전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렸던 그 예수님, 나도 생명 걸고 십자가 뒤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하는 건 너무도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오직 따르리 보혈 대신 예수, 나의 대속자 되시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로 표현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돌로 표현하는 일들이 많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뭘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돌,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수, 온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에 대해서 돌이라고 하는 반석, 심판의 돌, 기초석, 생명의 반석, 모퉁이 머릿돌, 산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결국은 산돌, 보배로운 산돌, 그 예수께 나아가자 얘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따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장로님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따라가세요. 아멘. 이게 곧 생명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며 순전한 아이 같아서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늘 예수만을 위하여 그 성전 삼고 걸어 달려나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길은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집을 세운다고요? 신령한 집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영적 예배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집이 어떤 집이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교회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온전히 예배의 형태가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도 어떤 예배 장소, 예배의 처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진정한 성소인 것입니다.
신령한 집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집안에 내 심령의 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만들면 여기가 뭐예요? 신령한 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고서 여기에 그냥 이상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야한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아주 이상 야리꾸리한 생각들도 들어가 있고 옆집, 앞집, 뒷집 아줌마 아저씨도 들어가 있고 옆집, 뒷집, 앞집, 저 윗집 아가씨들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막 여기에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집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이건 귀신 집. 정료를 갖다 주는 건 다 귀신이라 했거든.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을 신령한 집이라 그러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혹 악한 것이 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집.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집.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향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집. 이러한 집이 신령한 집이에요. 이러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는데 내 집이 거룩하지 않아요. 신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화를 면치 못해요. 왜요? 우리가 거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값을 치렀어요. 그럼 그 피값을 나한테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피 주고 샀는데 넌 나에게 뭘 줬냐? 네 성령의 전에서는 이 전에 지금 뭐가 있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저 사람이 넣으라 그러니까 나도 넣고 저 사람이 있길래 나도 그냥 넣고 저 사람이 생각하기엔 나도 그냥 이렇게 돼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면 그날로 모든 게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안에 서기 전에 다 청소해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해요. 순전해져야 해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분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 반석 내 교회 거룩한 집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세워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세워주실까요? 기도하는 집.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가고 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셨어요. 성령이 전돼야 돼요. 거룩한 성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뭐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어져 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 주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가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건축되어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했구나. 구경 잘했네. 이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죄인입니다. 잡아주세요. 붙들었습니다. 내 손 놓지 마세요. 그래야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으로 모셔서 온전히 함께하는 자요.
여러분, 거룩한 집,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 그러한 집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신령한 것이 있다는데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쁘면 돼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기뻐. 나만 기뻐.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빠. 이거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 기분은 달라요. 내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한탄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은 어떠면 내 기분 따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예요. 영적 예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나 받아 주소서.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다 성경이 지금 제가 다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왕노릇하며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왕같이 제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가장 고운 모습, 예쁜 모습, 고든 모습, 정성된 모습, 정결한 모습,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가장 정결하게, 가장 아름답게.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땅바닥에 탁 눕혀놓고 그러고서 이제 주일을 막 감당하고 주일학교 성가대를 다 하니까 옷을 정복을 못 입잖아요. 사실 쭈쭈는 먹여야 되고 막 업었다 놨다 해야 되고 진보다리는 이만큼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신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참다 어려웠나 봐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때 뭘 입었냐면 이렇게 바지를 그냥 정장은 아니지만 그냥 세미 정장 정도 입고 옷들이를 뭘 입었냐면은 살짝 잠바식 옷들이를 입었어요. 이렇게 깃이 살짝 있고 잠바식 옷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입고 이제 겉에 걸쳐줘야지만 되니까 지퍼가 있고. 그러고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너실너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거실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옷을 그렇게 입고 말이지 서가지고 찬송을 한다고. 되게 혼났잖아요. 얼굴이 싹 빨개졌어요. 그러나 찬양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과 이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셔도 그래도 예배자로 서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예배에 내가 찬양 인도자고 리더자면 다 보고 계시는 건데 그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지금은 더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 더 많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왜 그게 좀 거슬렸을 것 같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최고 갖춰진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있는 사람하고 칭하를 두시건 이게 아니에요. 명품 위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깔끔하고 곱고 단정하고 예배자라는 느낌이 딱 들게. 특별히 앞에 서는 사람들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요? 왕족은 왕족의 옷을 입어요. 이것이 교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장복이 있었어요. 따로. 우리가 성가대복을 입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결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입고 나올 옷은 미리 생각해 놓고 깔끔하게 탁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멋있게 하고 나오시고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찍찍 끌고 아무거나 칙 입고 트레이닝 옷들이 탁 입고 그래가지고 앉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갖추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의 품성,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큽니다. 대속의 은혜도 받았고, 또한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받았고, 산소망 대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그 믿음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서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준비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저를 따르시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예배자는 버릴 것을 버립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버립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순전합니다.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자라나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인자를 베풉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방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고 기초석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신령한 집을 세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집, 거룩한 집, 예배 드리는 집, 기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본이 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제사장 삼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는데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릴 것이 너무도 많고 갓난아이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많아져서 순전한 모습보다는 어그러지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세상 길로 향할 때 많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기보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집을 세우기보다 정욕, 육을 따르는 예배자로 귀신을 섬기는 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명령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여 순전한 자여 예수께 나아가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 온전한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